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6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며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구약의 정결 규례와 의식법을 덜 먹이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며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절기법을 들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며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제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런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났기에 실체를 쫓아야지 여전히 그림자를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아 종교의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쓸모없는 것이고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하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의식법과 절기법과 같은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비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을 절대화시킵니다. 천사를 앞세우기 위해 자신은 부족한 자라고 거짓 겸손으로 위장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며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자신들의 신비한 경험을 과장하며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자리에 천사를 두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거짓 교훈에 조심하라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몸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비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꼭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기준에 맞는 경험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종종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성도들을 수준 낮은 이들로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를 괴롭게 하여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하면 육체의 욕망을 죽일 수 있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속죄함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말들입니다. 술과 고기를 금하고 여자와 결혼도 금하면서 육체적인 괴로움을 더해야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소화된 후 배설되어 없어지는 것이며 육체 또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기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 단언합니다. 16절에서부터 말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의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 안에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금욕적인 자기 절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치우친 모습으로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균형을 잡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우게 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와 능력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있고 연말연시라서 분주함과 어지러움도 가득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고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